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요, 항상 조금 안 흔들리고 조금 완벽하게 이렇게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보통 보면 그게 막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결단하는데 또 넘어지고요. 결단하는데 또 때로는 낙심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떨 때는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애초에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걸고 있는 조건은 그냥 딱 하나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방향에 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거 하나예요. 나오면 된대요. 우리만 자꾸 우리 혼자서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죄송해서 우리만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정작 하나님은 그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뻔뻔하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일찍 철든 애늙은이 같이 막 그렇게 있는 그런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이놈 뻔뻔해 싶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라 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빠 그냥 불러놓고 엄마 아빠 오면 그냥 모르는 일인 것처럼 가잖아요.
야, 이거 네가 잘못한 일이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애들이 그런 거 말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잖아요. 막내 조연이가 예전에 밖에서 놀고 와서 옷을 완전히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와서, 야, 너 옷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옷을 이렇게 배려서 오면 어떡해. 근데 그때 조연이가 그랬다 하잖아요. 엄마가 빨면 되잖아. 엄마가 빠는 사람이잖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근데 그게 만약에 막 20, 30 다 된 그런 다 큰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그건 진짜 둥짝 두드러 맞을 소리지만, 이제 6살, 7살 된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의 입장에선 더 뿌듯하죠. 아, 이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요. 저도 그 욕심을 많이 내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건 제가 그걸 좀 매끄럽게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 집 애들은 저한테 그만큼의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더라고요. 엄마한테는 하는데 저한테는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운해요. 제가 엄마가 야 하면 씩 웃으면서 엄마한테 다시 가는데, 제가 야 하면 저희 집 애들은 딱 얼어요. 되게 그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들도 하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막 와서 아빠 제가 오늘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굴었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습으로는 아빠 앞에 오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와서 아빠 하고 그냥 뒹굴고 있고 막 그래 장난치고, 그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기쁘고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저를 만족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사실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걸 거예요. 내 모습, 내 상황, 내 처지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와,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국의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쭉 그 걸어온 인생의 여정들을 역대한 19장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드러나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호사밧 왕은 왕의 자리에 이제 등극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개혁이었어요. 어떤 개혁입니까? 종교 개혁이죠. 우상과의 싸움을, 자기 아버지도 이 싸움들을 해왔는데 여호사밧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는 그 싸움들을 제일 먼저 굉장히 튼튼하게, 굉장히 단단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그 나라 유다 왕국을 강대하게 하는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도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요새들도 세우고 지역마다 많은 것들을 정비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유다 왕국은 강대한 나라로 서기 조금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왕국이 분열되면서도 절대 다수의 민족들, 지파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냥 딱 두 지파만 남아서 있는, 그래서 숫자적으로나 봤을 때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통성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군사적인 것들을 따져봤을 땐 굉장히 약자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 왕국이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왕국이 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유다 왕국을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멋지게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쭉 걸어가면 참 좋은데, 여호사밧 왕이 또 보면 실수도 해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굉장히 힘 있는 그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이 어떤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라는 거에 더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온 판단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의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과 아예 막 형제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한번 공격도 하고 다 한번 정복해,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싸움들을 시작해 보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나타난 결과는요, 아합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행히 여호사밧은 무사히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다시 책망하시죠. 네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아합과 손을 잡고,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흐름에 똑같이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맡아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다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온전히 해 나가기 위해서 재판에 대한 것들,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가요. 그래서 다시 조금 중요하게 일어서려는 찰나에 오늘 역대하 20장 앞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에돔 족속들 연합군이 갑작스럽게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쳐들어오는 그 기세가 그냥 우리 공격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크고 강하고 빠르게 공격해 왔어요. 역대하 20장 앞에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이야기해요. 지중해가 아니라 요단강과 그 밑에 있는 사해바다인데,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은 다들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요단 건너편에 있고요. 에돔 족속은 사해바다 저 밑에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의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과의 그 경계선이자 굉장히 중요한 방어의 기점이 되는 요단강과 사해바다를 이미 건너와서,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바다 이미 건너서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지역까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보면 이제는 여호사밧이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모델적인 그런 영적으로 무언가의 상황이 다가오고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로 딱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그런 반응들을 여호사밧이 행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5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6절의 고백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설명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 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이방의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감히 맞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나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믿고 있고 나 그거 인정하고 있어요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 9절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약속,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서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언약 잊지 않고 있어요 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언약 나 이렇게 꾹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계산하는 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지금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빠져나갈, 응답 안 하고는 못 베길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여호사밧이 참 잘 해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하나님을 인정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꺼내놓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켜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얘네들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안 건들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단순히 얘네들이 내 땅 뺏으러 왔어요,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뺏어내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왔는데 하나님, 쟤네들은 지금 나를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모든 이야기를 어디에 맞춰서 진행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위에 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저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의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한심한 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제일 좋은 최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그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하나님 봐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하나님 이것 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부딪혀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 놔두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약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때요? 선을 그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걸 뚫고 들어가시기는 썩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다 모든 것 다 무시하시고 가시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그어놓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일단은 그대로 한번, 그래 그러면 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 어느 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싸울 힘도 없고. 근데 싸울 힘이 없지도 않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장에 보면 나름 유다 왕국 처음 왕이 되고 여호사밧 굉장히 강대한 군사적인 시스템과 방비, 요새 그 모든 것들 참 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볼 만도 한데요 라고도 이야기할 법한데, 아니요, 여호사밧은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요새도 세우고 군인들도 준비하고 많이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했을 때 아합 왕은 죽기까지 그 피해를 입었는데 여호사밧은 무사하게 돌아왔어요. 그 말은 여호사밧의 군대 자체도 굉장히 잘 훈련돼 있고 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오직 나는 뭐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에 멈추지 않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삽 자손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무를 함께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 속에 있는 이 레위 지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하나의 영적인 사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전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도 준비하고 요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싸우고 전쟁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니야. 그래, 여호사밧, 너 지금 그 고백 진짜 너 맞는 이야기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도 이 비슷한 이야기였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가 저는 여기에 있어요. 여호사밧의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의 이야기, 만약 네가 정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선다면 나 또한 너에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완벽하게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50% 정도만 믿고 나머지 50%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그거 가지고 가보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근데 하나님이 50%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잡아놓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도 있다라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 계획 가지고 언제나 일해오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냐면,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50%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100의 응답을 내 현장에 일하시지만 내가 내 현장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은 딱 50%만큼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만 응답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딱 50%만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50%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20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 모든 것에 쐐기를 박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서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싸움, 이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들과 싸우는 그 싸움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들을 앞에서 세웠어요. 비정상적인 이야기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섰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여호사밧이 그걸 알아요. 6절에서 아까 고백한 거 인정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그 영적 반응을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치게 했는데 그냥 패하였다라고 바로 승패가 이미 결정돼서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연합군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병이 치고 나니까, 패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연합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이 사람들이 세일산 에돔 족속의 후예들,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도 또 싸웠대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뭐 차라리 자기들 동네에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 유다 왕국 앞까지 쳐들어와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어떤 뭐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뭐 그런 걸 따지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전혀 해당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자,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싸울 대상이 남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이거 뭐 혹시라도 이거 앞에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가는 거 그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 중에 혹시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갑자기 적이 기습하면 우리 어떡하지? 괜찮은 건가? 뭐 그 불안함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왔는데요, 피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이라는 걸 지금 유다 왕국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걸 단 한순간도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죠. 자, 전쟁은 하지 않았는데 뭐는 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다 죽었으니까요. 그걸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치워야 될 만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뭐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마무리까지 너무 좋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셨네. 너희 가만히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예, 그랬더니 진짜 전쟁은 단 하나도 해볼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전리품만 가져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나니까 29절 보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수준,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가 펼쳐져요. 어디에도요? 내 현장에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현장에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어 서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조건이 없다라는 말, 그 속에도 이미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도 다른 조건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딱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기보다는 한두 개 꼭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절대 불가능의 영역을 내가 이미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요. 우리 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저질러졌을 때 다시 빠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것으로 회복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여호사밧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실수는 다 해요. 근데 그 실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수했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 고백하면서 나오시면 되는 거죠. 내가 맨날 실수하는데 하나님 제가 좀 그렇죠.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좀 뻔뻔해도요. 하나님 왔어요. 빨리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 이번엔 제가 좀 안 늦게 왔어요. 잘했죠. 그게 뻔뻔한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 삐지실 거죠? 저 바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조금 늦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조금 돌았어요. 이래 뱅글뱅글 다른 거 조금 끝까지 버텨보다가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일단 왔으면 잘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 거기에 있어서 우리 등짝을 때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런 거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그냥 그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진짜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해요. 정교인 성경 읽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그렇고요. 이게 좀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을 빠졌으면 양심상 이틀치를 다 3일치를 몰아서 읽어야 되니까 9장을 읽어야 되고 10장을 읽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완도 남학 우리 시흥원역 성도님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며칠 놓치셨으면, 물론 다 읽으실 수 있으면 당연히 제일 좋지만, 혹시 며칠 놓치셨으면 밀렸네, 밀려서 더 못하겠네, 쌓이네, 그만할란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해당 일자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하나님이 절대 너 사도행전 9장 빼먹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제가 신약성경을 드디어 맷독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기쁘고 좋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 스스로 내 모습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 상황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조건을 걸어요. 우리 그거 말고요, 진짜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진짜 그랬으면 해요. 그러면 진짜 여호사밧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결과물이 펼쳐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결과물이 펼쳐져요. 가만히 서서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거고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모든 걸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 이 영적 반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의 현장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증거들이, 역사들이 일어남을 바라보며 확인하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